여러분, 주님께서 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했습니까? 그분이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아인 분이 왜 죽으셔야 합니까? 그것은 그분이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심으로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무능하거나 힘이 없거나 해서 어쩔 수 없이 매달렸던 게 아니라 그렇게 매달려야만 했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라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메시아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거고 구원의 의미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히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때때로 선하게 살 수 있어요. 의롭게 살 수 있어요. TV 프로나 이런 데 보면 와, 대단하다 싶은 사람들의 모습을 간간히 다큐멘터리 같은 걸 우리가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죄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를 덜 때리고 누구를 덜 욕하고 나쁜 짓을 안 하고 하는 거 안 하면 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선행을 베푼다고 없어집니까? 아니,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목적지는 명확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라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했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죽으신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셨고 죽음을 이기신 왕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인생에게 보여주신 거죠.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었을 때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내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잘 아는 거예요. 그분을 잘 알아야 돼요. 십자가 이전에, 부활 이전에 누구를 알아야 돼?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죠.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주님은 잘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메시아이신 주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선포하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그 믿음으로, 또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볼 수 있는 영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특별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앞에서 나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부활절 아침에 그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엠마오로 가고 있느냐?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들은 지금 힘이 빠져 있고 낙심해 있는 상황이라는 정도 알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던 그들에게 낯선 사람이 이제 합류를 하는 거예요. 두 제자는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합류한 사람은 두 제자가 나누는 이야기를 되게 흥미로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합류한 그 사람이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일을 모르는 것 같아. 분명 같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이 두 제자는 여전히 주님이 누군지 깜깜했어요. 깜깜했다고. 주님이 이미 어떤 사역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실지 수차례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대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대단한 선지자 한 분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것으로 여기면서 낙담에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앞서서 나눴던 것처럼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부활도 이해할 수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사역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나눕니다. 주님이 누구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래서 모든 인생의 죄값을 단번에 치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애초에 믿지 못하고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심지어 지금 어디 계셔요? 자기들 앞에 계신다고, 자기가 같이 걷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신다고. 근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지. 눈이 닫혀버렸으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애초에 이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 부활의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도 난 여전히 슬퍼. 난 여전히 낙담 가운데 있어. 그냥 옛날 얘기만 할 뿐인 거예요. 그렇게 만나게 된 낯선 사람, 주님이시죠. 부활의 주님이셨어요. 그 낯선 사람과 대화하던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경을 다시금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그 말씀을 쭉 듣습니다. 그때 어땠어요?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뜨거워졌다. 여러분, 이 두 제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들은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내 곧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볼 수 있었죠.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은 결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결코 주님을 인식하지 못한다고요. 왜? 부활의 주님의 얼굴이 달라져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주님께서 뭔가로 얼굴을 가리고 계셔서?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다만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지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자기가 직접 들은 것은 진리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고요. 내가 봤으니까, 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내가 봤거든. 숨이 넘어가는 걸 내가 봤거든. 장사되는 걸 내가 봤거든. 내가 본 거예요. 그건 나의 진리거든. 그걸 확신하는 거지. 그런 주님께서 내 옆에 지금 나타나시리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오셔도 모르는 거지. 뭐요? 그 안에 주의 말씀이 부재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지 못하니까 이들의 신앙은 현실과 상황에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내가 본 게 진리인 거지. 그렇지 않아요? 말씀보다 그게 먼저인 거예요. 그게 나를 좌우하지, 말씀이 나를 좌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차근차근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니까 어때요? 마음이 동하는 거죠. 뜨거워지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적과 같은 현상이 아니라 오직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고요. 말씀만이 우리로 주님을 바로 알게 하는 것이고, 말씀만이 믿음을 가지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글을 읽는 걸로 끝나는 것 같죠?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모든 게 걸려 있다고요. 앞서서 부활을 온전히 알고자 한다면 십자가를 알아야 하고, 십자가를 온전히 알고자 한다면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제대로 알 수 있냐고요? 또 그분을 어떻게 온전히 믿을 수 있냐고요? 방법은 유일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린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분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욱 잘 믿기 위해 어떤 현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는 인생이기 전에 말씀 앞에 나아가 진중하게 말씀을 들여다보며 주님을 발견하고 깨닫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요.